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지요. 미국에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죽어가죠. 근데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물론 미국이 더 심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어갑니다. 미국에만 있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도에 보시듯이 저 빨간 점들이 뭐냐면 저것도 벌써 몇 년 전 통계인데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어간 그 사고 난 지점들이에요. 거의 뭐 미국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는 다 일어나죠. 최근에도 애틀란타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특별히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아인을 혐오해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 중국 사람 뭐 코로나 이런 연관된 이미지 때문에 근데 뭐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뭐 그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냥 아시안이다. 그럼 다 막 쏘는 거죠. 혐오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혐오의 이유는요. 나와 다르다고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혐오를 하고 미워하게 돼요. 이 혐오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한 공동체를 죽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가장 큰 가치로 두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혐오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미움들이 있죠. 그 이유는 똑같아요. 나와 다르다고.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혐오와 미움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기적인 이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 같은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내 마음과 내 기준으로 살았다면 오늘 말씀으로 기준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자 공동체, 또한 유대인 공동체, 자기들끼리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자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요. 어떤 환상이죠?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와요. 내 귀퉁이를 싼 보자기 같은 그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음식이었거든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하나님 못 먹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 음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요빠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에게 전했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전했냐는 거죠.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과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지만 이방인에게 설교하는 장면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한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였어요.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복음을 나누며 자기들끼리 추억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더군다나 고넬료는요, 이방인 중에 유대인들을 돕거나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를 침략했던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 시대의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일본 사람이 조선 땅에 많이 진출해 살고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고등계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서 어울리고 함께 먹고 그들과 교제하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황제 시대, 특히나 칼리굴라 시대의 총독 마룰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수하 백부장이었죠.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수비대를 담당하는 백부장이었어요.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죠. 자, 유대인에게는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침략한 군대의 지휘관.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는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첫 이방인 복음 전파의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대를 억압했던 군인, 그 중에서도 지휘관, 그냥 군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 그 로마 군인의 지휘관인 거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해서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판단해서 골라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선입견이 있죠? 외모 선입견, 학력 선입견, 국적 선입견, 성별 선입견, 부에 대한 선입견, 사람들을 대할 때 기준들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좋다, 싫다,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그런 선입견과 기준들이 각자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고넬료의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들려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깊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11절 신약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에베소서 6장 9절도 있습니다.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실 신명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참으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도 외모로 판단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위인대회 혹은 시험 성적, 재산 정도,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차별도 없으시고 어떤 무시도 없으십니다.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사람의 편도 들지 않으세요. 불편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3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네, 그냥 두시고 가세요. 네. 만유의 주,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님이십니다. 네, 결제해야 되나요? 네. 네. 만유의 주,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님이십니다. 네,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백인만의 하나님도, 잘난 사람만의 하나님도, 성공한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시지요. 부활의 예수님은 만유의 주세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죠.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하셨고 의인과 죄인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남자와 여자의 담을,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담을, 민족과 민족의 담을, 나와 너의 담을, 우리와 다른 사람의 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와 여러분에게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것은 겉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면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 너머의 진짜 원인을 보신다. 그게 뭐예요? 3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사람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실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귀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사랑의 대적자, 미움과 혐오하는 자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대적자, 사단, 미움과 혐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움과 혐오를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미움,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양보해서 그냥 불특정 다수를 추상적으로 사랑하기는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쉽진 않지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도 백부장을 본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침략하고 괴롭힌 로마를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대적자 사단에게 눌려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람과 그 나라와 그 권세를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있는 사단의 영향력, 미움, 증오, 혐오, 차별을 뒤로하고 고넬료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억 속에 살아있고 우리 마음 속에 살아계신 그 정도가 아니라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제자들이 전하고 있잖아요. 그 부활의 증인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보이셨지만 먼저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그래서 먼저 보이신 거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그 기준이 뭐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43절 말씀하신 것처럼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피부색이나 돈의 경계, 민족의 경계, 지역의 경계, 혹은 건강의 경계, 경험치의 경계, 지위의 경계, 그 모든 경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허무셨어요.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도 물론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 경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 않다니까요. 아무 쓸모없는 기준이에요. 오직 하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분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를 허물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며,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나누며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경계를 허물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세우는 기준과 경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과 노력과 그들의 가정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물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며 또한 아직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